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등불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유를 지금 읽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방을 밝게 비추는 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바로 이 비유로 보면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데 그 등불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는데 등불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전기불, LED불, 형광등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등불 그러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초롱불, 뭐랄까 촛불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불 그것이 호롱불이고 촛불이었는데 그 호롱불과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등잔대 위에다가 딱 올려놔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것 그것이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등불을 켠 이유는 길을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고 집안을 환하게 밝혀서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다. 언제 등불을 켜냐? 어두울 때 등불을 켜는 거다. 그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것이 그것은 어두울 때다라는 거죠. 그것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적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밝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지금 흑암에 있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내가 등불을 가져왔고 길이 어딘지 가르쳐주고 비춰줄 수 있도록 등불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 우리가 길이 어딘지 못 찾고 헤매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들은 영적으로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소경이냐 지금 우리가 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중직자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있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이 조그만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 있고 어디가 길인지 헤매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다가 사탄의 가라지도 먹었다가 넓은 길로 갔다가 좁은 길로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길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고 이제 올바른 진리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나 얘기 아니고 저 집사님 얘기, 저거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외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들도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신학도 했고 설교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권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증거가 뭔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올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자기 앞에다가 그리스도를 놔두고도 못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다 라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세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이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졌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헌금도 잘하고 있다. 나 찬양도 잘 부르고 있다. 기도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틀에 딱 갇혀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영적인 감이 무뎌지면 그럴 수 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믿음 좋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희 곤고함과 가련함과 헐벗은 것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발라라.
그 라고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 눈병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긴 했는데 정작 자기들의 영적인 눈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니네들의 눈을 밝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안약이 아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서 어두운 눈을 밝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가져오신 분은 주님이고 그 등불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고 표적들이었던 거죠. 이것들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라.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것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 줘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교회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자기 입장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세운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세상에 비판과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겁니다. 호롱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어요. 근데 그것을 커다란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놓을 사람이 있겠느냐. 커다란 말 있잖아요. 쌀 옛날에 데는 그 말. 작은 것은 대박이었고 커다란 것은 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촛불을 켜놓고 그 말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면 촛불이 말 속에 갇혀있으니까 그릇으로 덮어놨으니까 밖으로 빛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뭘라고 등불을 켰느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또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켰는데 침대 밑에다가 감춰놔가지고 빛이 뻗어나오지 못하게끔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다가 해서 높이 어떻게 돼요?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불을 켜러 왔는데 그 예수님이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핍박이 있다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입 닫고 있으면은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놓는 것과 뭐가 다르냐?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넣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든 핍박하든 죽이려고 하든 조롱하든 이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무리 가두려고 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등불을 켰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세웠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내일에 우리를 가두고 핍박하고 매질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숨기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드러납니까? 빛을 비춰버리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이게 빛이 없고 어두움만 있으면은 여기에 돌뿌리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침대가 있고 뭐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 같은 거요. 복음의 불을 딱 켜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와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보면은 주님을 딱 알아보고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죄인들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세리야, 저 창기야 이렇게 죄인들이 있잖아요. 저 나병 환자야, 부정 환자야.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제일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저들이 진짜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딱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음의 빛을 사모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복음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진짜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누가 마귀 일꾼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단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사람을 속여.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이단에게 목숨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게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깨우쳐주는 거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점검되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좋은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좋은가? 예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그러면 그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지고 찬양보다 세상 노래가 좋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점점점 어두움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어두움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차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깨어날 수 있는데 정말로 어둠이 깊고 어둠과 깊이 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되는데 소리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 버리는 거고 그보다 더 영적으로 이제 어둠이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사람들은 아예 못 느끼는 거죠. 감각도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건지 판단도 안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죠. 무뎌져 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감격이 끊어지고 이게 어떤 해왔던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추인 것도 숨긴 것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와서 빛을 비춰버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딱 선포해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병들어 있는지 가짜인지 딱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 갔다가 딱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 하고 막 튀어내더라 엄마 아빠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집 방에 앉아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다. 친구가 더 좋다 라고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도 왔는지 갔는지 인사도 안 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지방에서 그냥 지 할 일 게임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관심 안 해요. 엄마 아빠가 관심 없다. 그런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 집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갔는데 그 교회를 공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니까 십자가를 떼기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 형틀을 갖다가 건물 전체에다가 십자가 형틀을 이렇게 모양을 딱 따서 넣었는데 그걸 다 메꿔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대. 그게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 믿음이 가짜인지, 그죠? 진짜인지 식어진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 복음의 빛을 예수님이 쫙 비춰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짜였어요. 그다음 복음의 빛을 쫙 비춰보니까 세리, 창기, 나병 환자들 진짜였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각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쫙 비춰보면은 그 중에서 가짜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믿음이 식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진짜도 있을 것이에요. 저 사람이 가짜든 저 사람이 식었든 저 사람이 진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짜냐 내가 식어졌느냐 내가 진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네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가짜인가 내가 식어졌는가 내가 진짜인가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식어졌다. 가짜는 많지 않겠지만 식어진 사람은 많을 거예요. 내 믿음이 식어졌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처음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